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요, 처음 성경책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시간,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 도달한 곳이,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걸음들을 결정하고 걸어갈 때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고 최종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안식에, 그의 안식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 진정한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다면요, 똑같은 그 창조 기사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가르치시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여섯째 날 만드시던 것을 마무리하던 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는 것. 창세기 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땅의 가축을,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다. 여섯째 날에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물론 여기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것에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토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도덕적으로 의롭다, 흠없다, 풍성하다, 아름답다, 다양한 의미의 좋음을 담아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바로 그런 토브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성경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은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실상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또 무엇을 사람의 창조 더불어 가르치고 있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를 만드셨는데, 또는 어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무성의 사람을 만드는데 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여자가 되어야 되고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성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기록하면서 가르치신 건요, 남성과 여성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가 좋은 것 같아, 그 남자 할래,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여자 할래라고, 또는 그 부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가 남자로서 특성을 가지고 여자로서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거. 생물학적도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시고 사람 선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중에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때때로는 남자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이 하등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일종의 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건 사실 그릇된 일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좀 전에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드시는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남자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남자도 하나님 창조물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물론 다릅니다.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 형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여기만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그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전서 3장이 기록된 무렵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훨씬 더 남자에 비하면 하등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는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를 아는, 그 놀라운 섭리를 아는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아내와 함께 하고, 더불어서 다르죠. 아까도 분명히 남자 여자 분명히 다릅니다. 기능적으로 여자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사회 인프라가 더 잘 안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여성의 연약함이 더 부각되었던 그런 시절. 그러나 동시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베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동일한 창조물인 여자였고요. 절대 하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동등한 가치로, 오히려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여성이고, 그렇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계속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관련해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남자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소위 말하는 반려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쌍을 이루는 그런 반려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어진 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는. 아담과 하나님이 가지는 아름다운 관계, 또 아담의 역할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을 하는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아주 잘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과 새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해한 대로 안 대로 기쁘신 대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들이 표현되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아담을 알고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동물과 새가 아담 앞에서 지나가면서 이름이 붙여진 그런 장면이 표현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아담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반려를 찾지 못해요. 한 쌍을 이룰, 하나를 이룰 배필을 찾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동물은 반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반려라는 것이
짝을 이루는 반에다가 또 짝을 이루다 려, 그죠? 짝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려라는 건데,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사실은 사회적 표현으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 2장 20절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짐승이 아담의 눈에 확인이 되는지 그 중에 반려가 없더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담의 눈에 보였을 때 아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른 동물들을 봤을 때는 나랑 짝을 이룰 반려가 되지 못한다라고, 반려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를 보았을 때 이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능히 나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여기고 표현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다르게 표현하면 반려가 될 만한 존재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 분명히 다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반려와 관련된 말씀에서도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표현한 것은 기능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 기능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남자가 쌍을 이룰, 남자가 한 몸을 하나를 이룰 반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자라. 그리고 결혼 제도는 그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다른 반려 찾죠. 동물도 반려가 되지 못하지만요, 더불어서 남자가 남자를 동료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동료는 될 수 있는데 반려는 될 수 없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룰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투영하는 그 관계로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때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한 장면으로 사용하신 것이 이 결혼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 된다라는 그런 개념 그 이상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가 되는 제도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해다라는 것. 더불어서 실제로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동성애라는 이슈가 있죠. 남자랑 하나를 이루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또 그것이 이제 인문학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대부터 고대 그리스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중국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로마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인도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곳곳에서 동성애 문화를 발견할 수, 인디언들한테도 이게 뭐죠? 미국의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 그들한테도 동성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그런 이해가 우리 DNA에 있다라고 인문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면, 동시에 결혼 제도는 하나가 되는 제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만드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신의 무슨 끌림이나 취향이나 그릇된 생각으로 또 쾌감으로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을 부릴 듯하고 남자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 소위 말하는 동성애,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이미 그리고 그 그릇된 행위가 보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게 사실 어떤 모습의 한 모습이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한 모습의 하나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 그 앞에 표현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기를 거부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반려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그 제도를,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그 모습이라. 쉽게 말해서 그 질서를 파괴한 건요, 범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죽는다고 규정하신 일인데, 실제로 레위기 말씀 보면 동성애의 불법이라고,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그릇된 길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죽이라고까지, 하나님 악이 그만큼 큰 악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라는, 단순히 어떤 쾌감이나 인간적 취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심각한 범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느냐, 다름 아닌 처음 성경책을 딱 펼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남자의 반려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다라는 것.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더불어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가진 중요한 이해 하나 더 오늘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새와 가축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자라고 만들어진 줄.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오늘 읽어봤던 요절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고요.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고, 특별히 남자 여자는 서로의 반려가 되도록 만들어졌고, 더불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의 만들어진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외부적 모양이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가르치면 영이신 분으로, 형태가 없으신 분으로 가르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존재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면서 간접적으로 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형태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외부적 육신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건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같이 더불어서 기억을 해야 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봐야 되면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결국 그들도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 땅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채소가 땅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생물을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채소 땅에서 만들어지고 생물도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도 어디서 만들어지냐? 채소가 만들었던 땅에서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었던 땅에서 만들어지고 사람 결국 어디서 만들어지냐? 땅에서 만들어. 다르게 표현하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외형적으로는 어떤 그런 땅의 풀보다 채소보다 또는 동물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러면 뭐가 우리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였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도 봤지만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이해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당시에 사람이 자신의 취향을 쫓아서 자신의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쫓아서 자신의 눈에 보기 아름다운 대로 결혼하는 장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그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이상의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요, 사실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특별하게 성경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나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쉽게 말해서 그 외형적인 모습이나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무언가가 특별해서 하나님 형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로 여기시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 기록한 기자가 이제 모세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누가 대표적인 신의 형상이죠? 왕이 신의 형상,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고,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신의 형상, 그 밑에 일반 시민들은 하등한 존재로 있어요. 근데 이 하등한 존재도 뭐로 만들어졌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를 해하는 것은, 정의롭게 그를 대하지 않고 공정한 그를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하나님 형상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떤 모양적인 측면, 형태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여기시면서 아까 성경에서 잠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건 남녀 평등의 한 근간이 된다면요, 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은,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많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 그래서 하나님 형상답게 대우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형상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아까도 그러나 이야기된 뭐가 하나님 형상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충분한 어떤 형태로 보기에 충분한 정보를 성경에서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고하게 다른 일을 해하거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중 하나다라고 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이해 말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관련해서 하나님 형상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얘기 좀 전에 이것도 사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등장했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해는요 창세기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시에도 나중에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수백 년이 지나가서 다윗의 시에도 다윗도 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서 그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종교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요 대표적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이해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정복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근데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라는 이야기인가? 뭐 어느 정도 측면 왕이라는 이야기가 맞죠. 그러나 절대 우리가 이 사람 왕이라는 이해에 관련해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다스리고 그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왕이 성경에서 개념 왕이 아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불법적인 왕이었죠. 성경은요 육신의 왕이 있고 상관없이 유일하게 존중해야 되는 유일한 왕이 존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셔도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그의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그 높은 곳에 그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기서 그러면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다스리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가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에서 그의 여정 모든 걸음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서 그의 다스림을 나타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통치하시는 분의 뜻을 그 통치를 살아내는 자리에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에 그를 볼 때 뭘 보냐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만들어진 세상에 그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 대목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그게 사실 이제 다스린다는 걸로 표현되지만 그게 결국 뭐를 의미하냐? 동행한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에녹이 특별한 존재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실 하나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 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리는 분의 뜻이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드러나는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권위가 다스리는 권위가 그가 다스릴만 능력이 있고 다스릴만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그렇게 실제로 동행하는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단순히 에녹에게만 바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바란 거죠. 그런 이해를 하나 보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프로토타입 하는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 백성의 모판으로 이렇게 삼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목양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법을 주시죠. 근데 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 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억압 가운데 있던 노예 상태, 종된 상태, 미래가 없는 상태, 소망이 없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죠. 상징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법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거룩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를 통해서 투영해내는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도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되게 하겠다고. 실패하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죠. 미리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로 하나님 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는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결국 뭐냐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이 뭐냐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가 뭔데 원래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죠.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사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는 단순히 창세기 이해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해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시작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만드셨느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된 사람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확인돼요.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본래 자리가 어딘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도달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될 우리가 아들을 본받는 현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린도서 3장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에 따라서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는 자리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또 우리가 부활하고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뭐냐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게 구원의 완성. 돌아가야 되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라는 성전과 법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이웃의 변방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금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그 아들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게 사람의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그것을 1장 창조기사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아까도 다시 정리를 하면요, 모양이나 형태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 나타내는가, 그건 성경에서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 보여지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각이, 우리 이성이 그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히브리 세계관에서 사람은 내면의 사람, 외면의 사람 구분되는 식으로 헬라식으로 이해하죠. 전인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마음을 들고 삶을 들여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게 사실 이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내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고, 실제로 그런 동행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내는 존재로 백성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담아내고 가르치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5장 3절에 어떤 거랑 이 평행 구조로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표현?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낳았다라고. 아담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되는 대표적인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가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이해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결국 창조기사에서부터 확인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좋으신 아버지, 그 아들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들어내신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생긴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엑시당초 창조기사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내 장자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나도 너희 장자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이해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게 갑자기 거기에 등장한 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창조기사에서 하나님 형상,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 분명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6째 날에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더불어서 그가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반려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는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셨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 신비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서
또 특별한 인물만 하나님 형상 만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죄를 지어서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써오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로 다시금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자기 존재 충실하게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성취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오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삶을 규정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해에서 볼 때 여기 착한 행실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본래 자리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형상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의로운 정직한 공평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로우심이 신실하심 공평하심 드러날 수 그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그 은혜를 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고 오늘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사람의 창조기사 같이 쭉 정리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게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그 전에 취향과 어떤 성향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들어진 모습이 있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그리고 그것이 규정되어지고 있다는 늦게 발견했어요? 아니요. 성경 쫙 펼치면 바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해 가운데 분명 표대를 향해 살아가야 될 당위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자리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삶,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망가졌던 자리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왜? 애시당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이 이해가 저의 선택 하나하나를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규정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하며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 나의 창조주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